김대희입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알러지가 좀 올라와서 약을 먹었는데 이게 약간 부작용이 있는지 이번에 저희 아이 넷이 다 수양에 참여를 했는데요. 첫째인 유광이는 그러더라고요.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거기서 이제 슬픔이 느껴지더래요. 하나님의 슬픔이. 근데 이제 자기한테 계속 이렇게 들리는 말씀은 이게 경고가 계속 일변도라서 마음이 잘 안 가더래요. 말씀에. 그리고 예양이는 그러더라고요. 둘째는 자기가 중학교 때 사실은 구원을 받았대요. 자기 말로 구원을 받았는데 침례 받는 게 내키질 않아가지고 그냥 있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예양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인데요. 14장은 사도 바울 일행의 1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잖아요. 후반부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반부부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이 출발을 안디옥 교회에서 하죠. 안디옥 교회에서 해서 이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구브로 섬으로 와서 구브로 섬에서 살라미 서쪽 항구인 살라미에 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동쪽이죠. 전도를 하고 그리고 서쪽에 있는 이제 끝에 바보라는 지역에 와서 총독한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터키 위쪽에 있는 터키 서쪽 서남쪽이죠. 터키 서남쪽 중부쯤 되겠네요. 터키 중남부쯤 되는 버가라는 이제 지역에 하선을 하죠. 거기서 이제 내리죠. 내려서 버가에서 수행하던 마가가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바울 일행은 좀 더 이제 북쪽으로 가서 안디옥이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를 하죠. 거기까지가 이제 13장, 그러니까 전반부죠. 1차 선교여행의 전반부고요. 그리고 후반부 14장은 그 다음에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와서 오늘 그러니까 14장은 이제 마지막 1차 여행의 후반부인데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트라 그리고 더베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어디죠? 버가 이제 네 군데에서 이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죠. 교회로 돌아가는데요. 일단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처음에 14장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게 도대체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14장을 성도님들과 나누고 묵상을 하고 해서 과연 이제 바울의 그런 전도 열정을 내가 배우려고 그러나 그걸 기대하고 있나? 네, 없더라고요, 그거는. 그래서 이게 그러면 뭐 하자는 건가? 이게 단순히 그냥 선교 여행의 연대기를 좀 나누자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또 성도님들은 어떠실까? 저 같은 그런 그 바울에 대한 저 같은 그 뭐랄까요? 낯섦 낯섦 이런 거 이렇게 같이 느끼면서 뭔가 좀 괴리 같은 걸 역시 가지면서 뭔가 형식적으로 보실까 또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뭐 좀 그렇잖아요. 이게 참 제가 좀 뭐랄까요, 좀 제가 볼 때 좀 섬세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본받으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든지 그러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럴 마음 없으면서 그런 척하는 연기를 한다든지 어정쩡하게 그 시간을 이렇게 그럴 마음 없으면서 그렇다고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어정쩡한 마음을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걸 제가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걸 잘하는 또 기술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의 어떤 처세일 수도 있는데, 근데 처세보다는 뭐 못하면 내가 이런 마음이 있다, 못하겠다 하고 그냥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교회가 참 저는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하고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회개하고 그냥 서로 처세하면서 가지 말고 근데 이제 제가 좀 적극적인 질문을 또 그래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적극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도대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바울이 그 복음에 열정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고 저렇게 엄청난 그런 저돌적인 어떤 추진력으로 복음을 전한 것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면서 따로 특별한 것이 없다. 바울도 나와 비교했을 때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지식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그 지식이 특별할 게 없다. 그런데 차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나도 믿고 있고 바울도 믿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믿음이고, 같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깊이와 분량이 다르다. 같은 복음에 대해서 믿는 믿음의 깊이와 분량이 다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성도님들은 저하고 바울이 왜 그런 차이가 좀 났을 것 같은지, 혹시 이 믿음에 대한 차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게 됐는지, 혹시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제가 좀 더 이제 간단하게 표현하면, 바울과 나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다르다.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꼽으라면 핵심적인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는 내용도 똑같이 믿는데, 내게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갖도록 도우시고, 그래서 또 그 믿음으로 더욱 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이 이제 다른 것 같아요, 저하고.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길래 같은 내용을 보고 믿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가? 같은 내용을 보는데 깨닫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순전하고 견고한 그리고 성숙한 그런 믿음을 갖도록 도우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스펄전이라는 분이 그러셨대요. 그 유명한 설교 황태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그런 예화를 드셨대요. 런던 템즈강에 갯벌에 썰물이 돼가지고 배가 이렇게 탁 깔아앉아 있는데, 그거를 사람이 끌어서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나 밀물이 한번 몰려오면 아주 가볍게 뜨게 된다 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나는데, 만약에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없다, 전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도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니까. 그러니까 성도를 세상에서 충만하고 행복하게 그리고 승리해가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없다, 성령이 꺼져 있다, 소멸되어 있다, 그러면
교회 예배당 문을 닫아야 된다. 닫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못을 박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 그분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던 이제 제가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바울과 저의 차이를 만들어요. 왜냐하면요, 인간적으로 바울은 저보다 더 나쁜 사람이고, 배웠다고 하지만,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더 나쁜 사람이고,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내가 다른 많은 사도들과 수고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사실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이제 성도들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은 그 구절을 그 바울의 우리 유교 문화적인 어떤 체면치레의 겸손으로 이렇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진솔하게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그 구절을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체험을 못 해보셨나 봐요, 그런 분들은. 그게 진짜거든요. 진짜예요. 예.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예. 안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걱정하십니다. 예. 성령 충만한 삶. 바울이 보면은 오늘 첫 번째 그 전도지인 이고니온 있죠. 이고니온. 이고니온에서 딱 한 번 안식일날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인과 유대인 중에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13장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첫 번째 사도행전 선교여행에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 청중들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해달라 하고 이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간청을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안식일에 바울이 그 회당에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그 온 성에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엄청 시기하고 비방했다.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부흥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성화된 삶, 제가 분별하는 성화는 목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목표는 영원히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모든 형상에는 제가 이제 분별하는 성화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 그게 이제 제가 보는 성화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삶, 성경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약속한 그 평범하게 받아야 된다고 약속한 그 충만하고 복된 그리고 승리하는 그 삶은 사실 시간이 필요 없어요. 많이 바울의 이제 전도행 예를 보면 그냥
1시간 정도면 충분하죠. 1시간 정도면.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 그래요. 바울하고 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쩌면 1시간도 길 수도 있어요. 그 부흥은, 그 충만한 삶은 저기 별천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어려운 사실은 그 지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처음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굳센 믿음, 거기서 이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쩌면 지금 당장도 될 수는 있죠. 제가 30년간 안 되고 있지만 이런 거 가지고 저는 참 저희 주일날 이렇게 스터디하는데 이런 주제로 이렇게 스터디하고 하면 참 유익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해요. 솔직하게 이제 다 내려놓고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 중에 갖지 못한 태도가 있다면 뭔가 이런 거 이렇게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럼 참 좋겠다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재미없잖아요. 제가 나름 저의 답답함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아주 재밌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했는데 주님이 나한테 뻥카를 치셨나 내셨나 이제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카드 얘기하면서 빵인데 근사하게 좋은 카드처럼 들고 계셨어요. 나한테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혹시 이런 얘기 또 불편하신 분 계시다면 제가 죄송하고 그러나 서대문의 역사가 50년이잖아요. 10년이 5년 10년 넘었는데도 이런 걸 불편하면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이 아니라 인간의 영향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강도로도 비유하시고 도둑으로도 비유하시거든요. 자, 그러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전한 그 복음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복음이 무엇인지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13장,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리고 이제 39절 거기에 이제 핵심으로 딱 나와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가, 도대체 본인은 무엇을 믿고 있었고 무엇을 전했는가. 오늘 14장 얘기지만 바울이 거기서 복음 설교를 하거든요. 설교여행에서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되고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이 비슷한 복음을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들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고넬료는 이 내용을 듣다가 그 가족에게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와 그다음에 충만이 동시에 임하는, 우리 성도가 사모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성령 역사가 딱 임하는데
그 바울도 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듣고 허다한 유대인, 헬라인과 유대인이 믿고 어떻게 됐냐면 그 마지막 절에 52절에 보면요, 이 비시디 안디옥 그 믿은 사람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예. 그러니까 성령 충만에 그 성령 충만에 가장 그 첫 번째 징표는 기쁨이에요. 기쁨이고 찬양이에요. 이거를 또 연출하려는 분도 계시는데 연출 말고요. 성령 충만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기쁨, 찬양.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없다. 이건 구조자가 더 잘 느껴요. 우리는 서로 이 정도면 충만한 거지, 뭐 이 정도면 기쁜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구조자나 사교에서 금방 알아요. 이 교회가 기쁨이 있는지, 충만한지, 찬양이 있는지, 충만한지. 예.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을 한 개인인지, 모임인지 바로 알 수 있는 첫 번째 모습이죠. 우리가 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생각했으면 좋겠고, 왜 복음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 충만하지 못한가? 이 부분을 회개라는 건 뭐 아시잖아요. 내가 고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인위적으로 자백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고쳐야 되겠다 알려주시면 네 하고 그러겠습니다 하고 이제 알려주시는 대로 하는 게 그 회개예요. 그게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열심히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14장 말씀도 사실 아까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강력한 역사는 이제 아마도 비시디 안디옥 3장에서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바울이 이렇게 전했더니 사람들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둘로 딱 갈라졌는데, 그리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지하는 이제 발언들을 끌어들여가지고 또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박해하고 추방을 했어요. 정치적으로 추방을 하니까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그 다음 도시는 이본이요. 오늘 이제 14장에 있는 이본으로 오는데요. 이 이본에서 또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비슷한 현상이 또 생겼어요. 비슷한 현상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누적돼요. 반대자들은. 그러니까 오늘은 바울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해요. 비방하면서. 그러니까 도망가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루스트라에서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에 루스트라로 가죠. 루스트라로 왔는데 루스트라에서는 엄청난 또 이적이 일어나면서 뒤쫓아온 안디옥부터 뒤쫓아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도 뒤쫓아와서 두 도시에서 함께 뒤쫓아와가지고 온 사람들이 진짜로 이제 돌을 던져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이렇게 버리죠. 굉장한 이제 박해를, 복음의 역사가 이제 강력하게 일어난 만큼 반대자들의 박해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아마 바울이 뭐 기절했을까요? 진짜 죽은 줄 알고 숨도 잘 안 쉬는 것 같으니까 갖다가 이제 버리듯이 이제 밖에다 성 밖에다 버리니까 참 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게 사실 멈추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그 심정을 전혀 제가 지금 공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 전하는 열정. 그리고 맞았을 때 곧바로 또 일어났을 때 그 바울의 심정, 바로 자기를 쳤던 도시 루스드라 다시 들어가서 성도들 격려하고 다시 옆에 있는 도시로 가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뭐 말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바울의 그 심정이 그 믿고 있는 마음이 우리에 더하죠. 근데 참 이게 재밌는 일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금 그 도시들에서 그 믿었잖아요. 믿고 이제 막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이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얼마 후에 율법을 같이 지켜야 할례를 같이 받아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 하는 이 유대인들 아마도 성도들이라고 자칭했든지 아니면 뭐 아직 그 이해가 미숙한 성도들이지 그들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왔던 그 성도들의 말을 듣고 이들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처음에 믿었던 그 순전하고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믿었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계속해 놓으셨다. 이제 그 이루어놓은 사실을 알면서 이루어놓은 사실을 내가 인정하기만 하면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럼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천국에 가게 된다 하는 이 복음을 마음에서 놔버려요. 이렇게 이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어려웠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격분해가지고 쓴 편지 갈라디아서잖아요. 근데 이 지금 오늘 1차 전도회의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요? 예를 들면 이렇게 장차 이들이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네.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복음을 차갑게 듣고 내가 마음이 뜨겁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는데 처음에 어느 순간 어떤 말을 탁 듣고 그 믿음 마음에 쏙 놔버렸다. 그렇다고 내가 받았다고 하나님이 모으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지진 않아요. 성령이 떠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건 나도 알아요. 그러나 내 신앙이 완전히 내 삶이 내 마음이 완전히 그냥 사망의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서서히 내가 그 처음 믿었던 복음만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안 풀리고 자꾸 그 죄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불안해지고
뭐 여러 가지 현상이 있겠죠. 그래서 천천히 그냥 어느 순간에 보니까 처음 같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어느 순간에 내려놔 있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또 있으신지. 저는 첫 번째는 경험을 해본 거로 확실히 제 인생의 큰 시련이었으니까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점점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엄청 오래 헤매다가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옛날로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조금씩. 그렇다고 해서 그 성장의 수준이 옛날로 돌아가진 않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거나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순전함이, 마음의 열정이 복음에 대한 조금씩 좀 회복돼 가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갑자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딱 내가 그 복음을 마음에서 그 단순한 그 십자가 대 속에 복음을 마음에 딱 놓는 그런 경우 말고요. 나는 잘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 성도들처럼 처음에 막 그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서 이제 내가 잘 해봐야지 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막 선한 것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계속 양심에 걸리는 나의 모습들, 죄 문제들이 막 나오면서 믿음이 약해지고 좌절되고 그러면서 일하기를 포기하거나 멀리하게 되고 내가 지어놓은 성에서 나의 신념의 성 안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사단이 거기다 밀어 넣어버린 거죠. 그 사람을 달팽이 껍질 안에 달팽이처럼 밀어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아주 성도라는 믿음만 가지고 이렇게 사는 제가 보기에는 좀 이건 제가 좀 약간 심한 얘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하죠. 당연히 저를 포함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0명 중에 100분이 그렇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잘 출발했는데 결국 그런 삶으로 가게 돼요. 이제 갈라디아서와 같은 사건이 안 일어나도 저는 그렇게 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삶의 어떤 핵심이 뭐냐? 그거는 새로운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없어요. 내가 알고 믿은 그 십자가 대속의 그 복음에 대한 순전하고 굳센 지속적인 믿음의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왜 안 되냐면 바울에 의하면 지금 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하는 동안에 바울이 쓴 그 2차 전도의 후에 바울이 쓴 이제 복음서가 그 서신서가 이제 갈라디아서라고 할 경우에요. 바울이 내가 어떤 복음을 지금 믿고 있고 나는 내 복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 그리고 나는 내가 전하고 싶은 복음, 사실 나는 이걸 전하고 싶다 하는 그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을 쫙 써놓은 게 그렇게 바울이 믿고 있고 전하고 싶어하는 그 십자가 대속의 복음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바울이 그 모든 전도여행을 다 끝마칠 때쯤 차분한 마음으로 자기가 믿고 있고 전하고 싶은 그 복음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한테 보낸 게 이제 로마서거든요.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전모가 쫙 나와요. 근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다 못 전했어요. 로마서에 있는 내용을 전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에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한테도 못 전했고 빌립보 교회한테도 못 전했고 빌립보 다투는 교회, 예, 막 다투는 교회였잖아요. 고린도 교회, 굉장히 육신적인 교회, 그 교회한테도 못 전했어요. 이 복음을 너희가 지금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전한 교회가 제가 살펴보기는 없어요. 딱 한 교회. 에베소 교회는 전했을 수도 있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로마 교회가 이제 받은 거예요. 서신으로. 뭘 못 전했냐면 십자가 대속의 복음에 의한 죄사함의 은혜. 이거는 다 전했어요. 이거 다 전했는데 그 다음 걸 못 전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어느 형제님께서도 그 기도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새 창조의 복음, 복음의 새 창조죠. 새 창조의 복음이라는 건 오해할 수 있죠. 복음에 있는 새 창조에 대해서 전하지 못했어요. 전하지. 그걸 이제 로마서에 이제 그게 나오는데 6장이에요. 그게 오죽하면 그 6장을 쓰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한테 3번이나 얘기해요. 알지 못하느냐 3절에서 16절에서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너희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득이하게 사람들의 통용되는 방식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근데 그 복음의 새 창조가 뭐냐면 그거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고가 아니거든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이 처음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을 때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난 사실인데 그걸 여러분이 아직 이해해서 믿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그 전개 그 내용이요. 다 가지고 있는데 성도는 그걸 이해해서 믿지를 못하고 있다.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사실은 이전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그때 새 생명의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복음의 새 창조거든요. 이거를 깨달아서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가 아마 3년 정도 사역한 에베소 교회, 제가 잘은 알 수 없지만 외에는 그 이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도 성도들도 그걸 단번에 이해하리라고 바울이 기대하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뭐 주님 영접한 지 이제 19살 때부터니까 30년이 훅 넘었는데, 그 뭐 문자로 듣고 경험으로는 감이 오는데, 문자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끄떡이 되고, 사실은 경험으로 느껴요. 느끼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이해. 네. 제가 요즘 공부하는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전두엽에서 언어로 논리로 딱 알아 스스로 이해해야 돼요. 네. 네.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해서 믿어야 돼요. 이해해서. 네. 그게 성장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그 영역 그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하는 교사가 없고. 바울은 원했지만 준비가 교회들이 안 돼서 제가 볼 때 못했던 것 같고 편지로 이제 써보냈고 그리고 모임에서 제가 대학로 이제 한 그 10몇 년 전에 개척할 때 갔었는데
그때 이제 모이는 젊은 형제, 그때 40살이었던 형제, 그리고 조금 더 나이 많던 형제, 40대 중반 당시에 있었던 형제, 몇 명이서 그쪽으로 막 열심히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해서 정리를 해서 자기 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이제 근데 그 형제들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다 이해가 되고 수긍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공감이 되는데 제 것이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강조하고 본인이 질문하는 질문이 좀 다르니까. 질문이 좀 다르니까.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젊은 형제 중에 이제 한 형제는 뭐 모임에 전체 장로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할아버지 장로는 점점 전체 모임장에서 이제 자기가 정리해야 되고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부분이 다시 불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서대문에서. 네. 다시. 각자가 바울이 로마서를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듯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죄사함의 은혜의 영역 다음에 바울이 써서 알려주고 싶었던 복음을 통해 새롭게 창조된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서 믿음으로 이제는 이렇게 죄짓고 징계받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이 육신적인 신앙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고 바울이 딱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8장. 7장은 사주장이고 율법주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 그 8장이 이제 바울의 성령장이죠. 그 6장을 깨닫고 믿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는가? 그 사람의 내면 생활, 특별히 내면 생활에 집중되어 있는 게 로마서 8장이거든요. 네. 성령 충만한 내면 생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이게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저처럼 복음의 부분에 만족해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뭐 그런다고 뭐 구원을 잃어버리고 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고생해,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복음의 전모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너희들 이해 못한다, 이해를 약하다. 연구와 믿음을 추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조아우 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도행전 14장을 예전에 읽었을 때 흥미롭게 읽었던 것이 왜 헬라 루스드라 지역에 전도했을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제사장들이 나와서